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몇 사람 안 되는 우리들이지만은 각자가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과정들이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부모의 믿음을 물려받아서 그렇게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도 있는가. 어떤 사람은 아내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렇게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남편 때문에 교회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힘든 과정 가운데서 또 주님 앞에 나오기도 하고, 이런저런 교회에 나오게 된 원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런저런 원인 때문에 우리가 나오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런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의 잘잘못하고 상관없고 우리의 결심하고도 우리가 믿겠다, 믿을까 말까 우리가 선택하고 그러는 것 그 이전에 이미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의 표현을 다시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절에 갈까 교회 갈까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요 내가 주님께서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야 할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바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자 하는 결단이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고백을 듣고 또 세례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세례를 받기도 했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이 고백 가운데서 세례를 과거에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도록 교회에 가시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결단이나 의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결단 의지가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의지가 생기고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생겨지는 것, 또 아니면은 어떤 여러 가지 여부적인 그런 요인,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 이종사촌 여동생이 한 번씩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 이종사촌 여동생이 죽기 3일 전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월요일 날 죽었는데 토요일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일 때였는데 백병원에서 그때 입원해 있었습니다. 저는 여동생이 백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위암 말기였어요. 위암 말기.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가면은 오빠 내 낳으면 교회 나갈게. 낳고 나면 내 교회 나갈게. 낳고 나면 나는 속으로 너 안 낳는다. 조금 있으면 죽을 거다. 이 소리 해드리. 그 소리 잘 못하죠. 그죠? 말기암 수술도 안 되고 그냥 하루하루 지내는 거예요.
근데 지는 그때까지는 그래도 막 팔팔 살아가지고 오빠 내 낳고 나면 교회 나갈게. 그래 가서 기도해주고 오고 기도해주고 오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니까 사람이 없어요. 퇴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이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지금 창원의 그 삼성병원으로 옮겼다고. 이제 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옮겼다고 그러게. 그래서 제가 창원에 가야 되겠다고 이제 결심을 했는데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이었는데 그래 수요일 날 이제 예배 마치고 수요일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제가 우리 형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형님 그날 저 수요일 날 예배 나왔습니다. 수요일 날 우리 형님도 뇌종양으로 그 때문에 예수 믿고 이제 교회를 나왔답니다. 교회 나왔는데 형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형님 조금 전에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내가 전화를 해가 교회에서 그날 수요일 날 교회에서 형님하고 이야기하기를 토요일 날 이제 만나가지고 그 복음 전하기로 했어요. 복음 전하기로 하고 만나가지고 또 다시 이제 그 삼성병원 가기로 약속을 했지요.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토요일 날 복음 전한 게 아니네. 그러니까 토요일 날 가기로 했는데 그러고 나서 헤어졌거든. 헤어져가지고 그때 제가 직장 생활할 때였는데 헤어져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8번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가 영도 살았고 교회는 그때 단감동에 있었는데 단감동에서 이쪽으로 이제 사당 가가지고 8번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데 차 타고 돌아오는데 회사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일 노조에서 파업한다 하니까 내일 출근 안 해도 된다 이러는 거예요.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토요일 가지 말고 내일 가서 복음 전하라는 말이면서 하나님께서 토요일 날 가지 말고 토요일 가려고 형님하고 약속을 해놨거든요. 토요일 가지 말고 목요일 내일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 주시는구나. 그 생각이 번뜩 들어서 전화를 받는 순간에 그래서 전화를 끊고 형님한테 다시 전화해가지고 형님 토요일 가지 말고 내일 갑시다. 내일 제가 회사 출근 안 합니다. 내일 가십시다. 그래서 제가 형님하고 약속을 하고 그 다음날 목요일 날 삼성병원에 갔습니다. 형님하고 삼성병원에 갔는데 가니까 벌써 그냥 전혀 대화가 안 돼요. 가니까는 그냥 쿨쿨 자고 있더라고요. 막 독한 마취제, 마약 같은 거 자고 있어. 그래서 기다려야죠. 기다리다가 한참을 기다리는데 깰 때까지 기다렸죠. 지금 기회 아니면 더 이상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한참 기다리는데 어느 순간 눈을 뜨자마자 그냥 또 아프다고 막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고함을 지르니까 옆에 간병이 있다가 또 간호사를 부르더라고요. 간호사를 부르니까 간호사가 와가지고 주사 한 대 꽂으니까 꾹 떨어져. 또 그러면 기다려야죠. 또 기다려야죠. 기다리는데 또 한참 있으니까 또 눈을 뜨자마자 또 고함 지르는. 그러니까 또 간병이 또 간호사 불러가지고 또 주사 한 대 놓으니까 이래 되겠나. 참 절망적이었죠.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겠지.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지. 그래서 기다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 눈을 뜨는데 고함을 안 지르는 거예요. 눈을 뜨다 나를 보더니 오빠 왔어요. 그래 왔다. 목소리가 다 죽어가는 거예요. 목소리 오빠 왔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기회잖아요. 복음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이제 눈 감으면은 언제 다시 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냥 내가 지금 말을 하면서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막 한참을 떠들었는데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모기 소리 마치 입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이제 말기암이니까 썩는 냄새가 위암이니까 썩는 냄새가 사람이 썩는 냄새가 나와요. 그런데 멀리서 이야기해가지고는 내가 들리질 않아. 대답을 들어야 되잖아요. 들리잖아요. 입에다 귀를 갖다 대고 귀에다가 내가 말을 하고 그 냄새가 전혀 역겹지를 않아요. 복음을 전하고 결국 응답을 받고 그래서 대신 기도를 따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돼. 그래서 영적 기도를 내가 하고 지가 대답을 하고 그래서 예수 믿겠다고 확답을 받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목요일 날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가지도 않았어요. 갈 필요도 없고, 나도 바쁜데 갈 필요도 없고, 이미 천국 갔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급하게, 우리 회사 직원이 그 당시에 한 3,000명 됐습니다. 한 3,000명 됐는데, 정직원만 한 3,000명 됐는데, 한 사람 복음 전하기 위해 가지고, 천국 백성 만들려고, 3,000명 회사를 하루 문을 닫게 만드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거 자기가 무슨 예수 믿을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니까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술되는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말씀은 우리 인간이 이해를 하든 못하든 그거는 상관없고 이것이 요즘 유행되는 팩트입니다. 진실인 것이죠. 진실이.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진실이고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고 해가지고 진실이 아닌 것은 결코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이미 성령에 의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여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얻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순서가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눈에 잘 띄어가지고 잘 보여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쫄란 것도 없고 버르지와 같은 그런 존재지만 야곱처럼 지렁이 같은 존재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지렁이보다 더 못한 그런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시니까 이렇게 예수 믿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종함 앞에 뭐가 있습니까?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순종함 앞에 거룩함.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경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 가지고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많이 수백독을 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면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니까. 믿어지지. 성경을 안 읽어도 한두 마디만 해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수백덕을 하고 주석을 보고 강해집을 보고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그냥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밀로 두셨기 때문에. 비밀을 택한 영혼들에게는 이게 비밀이 열려가지고 계시가 되어져가지고 이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받아들여지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아니한 인간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닫혀 있으니까 도대체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라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우리 스스로는 무슨 방법을 써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조차도 모르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구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결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얼마나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하겠죠. 만약에 제가 지금은 구원받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구원에서 탈락되면 어떡하느냐 그런 불안감이 우리가 한데 있지 않겠습니까? 1학년 때는 1등 했는데 2학년 때는 좀 게을러가지고 그냥 낙지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연약한 우리들의 이해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우리의 조건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이 사실은 얼마나 정말로 복음이지 복음. 복된 소식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하고는 우리의 삶하고는 우리의 행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그것이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장래가, 그것도 영생에 관한 구원의 여부가 우리의 결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들 자신에게 맡겨졌다면은 아마도 우리는 죽는 날까지 천국에 갈 수 이래가지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나? 내가 11조도 안 하는데 천국 갈 수 있겠나? 내가 주일날 자주 빠져먹는데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나? 내가 성경 1독도 못했는데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나?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의 선택, 우리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되어진다면은 얼마나 불안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하고 우리가 신앙 행위를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드려지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 가지고 찬양하고 구원받기 위해 헌금하고 구원받기 위해 가지고 뭐 교회 나오고 그런다면은 구원 헌금하는 것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 찬양하는 것도 기쁨이 없습니다. 이게 어떤 조건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이미 얻은 구원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찬양한다면 정말로 그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그 감격 때문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라면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거 가지고 구원 받겠나? 조금 더 해야 되는 것 아니가? 무슨 뭐 하나님하고 구원에 대해서 흥정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헌금을 해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이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지. 감사하게도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연약하지요. 형편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한 영혼들 날마다 이끌어 가시고 억지로도 강제로도 이끌어 가셔서 어떤 환경을 만드시고 이런저런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얼르고 달래가지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바울 사도의 그 벅찬 감격과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이미 작정해 놓으신 이 사실은 전적으로 부패되어 영원한 생명에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유일하고도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의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붙들어 놓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환경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선택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선택을 했습니까? 왜 구원해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여기서 거룩은 죄를 짓지 않는 바른 삶을 의미하는 단순한 거룩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정도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외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정도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바른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찬양을 하는데 의무적으로 찬양하는 거하고 의무적으로 헌금하는 거하고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안에서 자동적으로 누가 뭐 감사하라 소리 안 해도 누가 찬양하라 소리 안 해도 누가 헌금하라 소리도 말 안 해도 그런 규정이 없어도 그냥 찬양하고 싶고 헌금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을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율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율법적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얼마나 율법적으로 그렇게 그들은 다 섬겼죠. 다 지켜 행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그들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과거에 신앙이 어릴 때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 되면은 막 꼼짝도 안 하고 그냥 교회 가고 집에 왔다 가는 그것만 하려고 하고 제가 원래 처음 예수 믿을 때 재건파 고신도 아니고 재건파였어요. 재건파. 그걸 시작하다 보니까 아주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어요. 재건의 그때 당시에 요즘은 좀 달라졌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재건파 사람들은 재건파 사람끼리만 결혼했어요. 아니 그 정도로 아주 대단했어요. 근데 어쨌든 율법적으로 아예 그렇게 완전하려고 애를 썼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실수하고 조금 부족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부족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복이라는 것은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것은 어린 신앙생활이고 어린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일 수도 있고 복은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것이 어떤 조건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위가 바로 신앙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에 감격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주님께 나와가지고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에 대표되는 것이 10계명 아닙니까? 10계명.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10가지 계명. 그러나 10가지 계명을 똑같이 지키더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지키더라도. 의무적으로 지키는 거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1계명, 2계명, 4계명,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사랑 없이 4계명을 지켰어요.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데 아무런 사랑 없이 그냥 안식일이라고 해가지고 교회에 그냥 앉아가지고 나와 앉아 있는 거 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고 감격해서 나와 앉아 있는 거 하고 차이가 나죠. 이거는 1점하고 100점 차이죠. 1점하고 100점 차이입니다. 나와 앉았는 것도 그 점수를 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1점은 저 같으면 한 1점은 주겠습니다. 1점. 1점하고 100점하고 차이입니다. 네 부모를 공격하라. 5계명. 네 부모를 공격하라는데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부모 성리에서 공격하라 하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밥 드리고 용돈 드리고 드리고 하는 거 하고 부모의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그 공경하고 차이가 있죠.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1점하고 100점하고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율법은 왜 주신 것입니까? 율법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으라고 율법 주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주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의 원인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사랑이었기 때문에, 사랑이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친구가 친구를 배반하고, 정치권 요즘 보니까 뭐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민주당에 있다가 국민의힘에 갔다가 국민에 있다가 저쪽에 뭐 이준석에 갔다가 여기 갔다 저기 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그냥 여기 갔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뭐 똥파리도 아니고 뭐 여기 갔다 저기 했다. 무슨 똥파리. 실패한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뭘 물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겹쳐서 물으셨네. 3번을 겹쳐 물으셨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오늘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얼마나 쳤습니까? 베드로가 큰 소리 쳤습니다.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네가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근데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왜 실패한지 아느냐? 네가 충성심이 부족해서 실패했느냐? 네가 열심히 부족해서 실패했느냐? 아니다. 뭐가 부족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실패한 거야. 큰소리 떵떵 쳤지만은, 저와 여러분들 실패한 원인이 실패했다면 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식 키우는데 실패하고, 부모 섬기는데 실패하고, 직장 생활하는데 실패하고, 정치하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정치하는 거 왜 실패하게 있는 거죠?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왜 실패합니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보면 사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제일 되는 목적은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성품을 지닌 동일한,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나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똑같이 닮아가겠습니까? 흉내는 낼 뿐이죠. 흉내는 낼 뿐. 닮아가는 것은. 근데 어제보다도 오늘이 다 나아야 돼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금년보다는 내년이. 우리가 신앙의 연륜을 쌓아가면서 조금씩 나아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새싹으로만 남아있겠습니까? 이 싹이 자라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매는 언제? 열매는 이 땅에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에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기에는 저 천국 가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 문 앞에서 이제 그때 이루어져요. 천국은 거룩한 자만이 들어가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완전한 거룩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지요. 그 천국에 들어갈 때는 그때 이제 숨들이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이 떨어지면은 완전한 거룩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지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서 결국은 그것이 완성이 되어집니다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미 그 사랑의 씨앗이, 예수님의 보혈, 그 사랑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는 지금 싹이 나고 자라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우리는 나아져야 되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행자들아.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행자들아. 이렇게 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행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에 참여한 사람들이요, 거룩함과 사랑의 온전함을 이미 시작한 그 씨앗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겨져 가지고 지금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주고 비료도 주고 가꿔야 되죠, 그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 씨앗을.
이 씨앗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이미 발아되고 자라고 지금 얼마쯤 자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될 때 온전하고 절대적인 완성의 모습, 그 씨앗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완전한 사랑, 완전한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들의 그 어떤 일에서든 간에 우리가 먼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 서야 될 우리들도 그분 앞에 서기 위해 가지고는 거룩하지 아니하고는 그분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돈 달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처럼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겠는데,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거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힘으로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이 일 또한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4절 읽었습니다만 지난주 주갑주 1절부터 지금 4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했군요. 2절에도 3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4절에 오늘 읽은 본문의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이라,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오늘 4절까지 뿐만 아니라 또 다음 주 보게 될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요한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죠. 가지가 아무리 열매를 맺고 싶어도, 튼실한 열매를 맺고 싶어도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열매는커녕 꽃도 피지를 못하지요. 죽고만. 주님의 거룩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거룩이라는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과 붙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할 것은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주님께 붙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죄의 시작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깨뜨린 데서 비롯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이야말로 우리가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는 데 필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영안의 철저한 타락 위에 베풀어진 완전한 구원의 방법인 예정과 선택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예정 가운데 선택하여 주신 것을 바로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신 뜻을 기뻐하며 따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위해 더욱 거룩한 삶, 사랑하는 삶이 행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